2024년 4월 22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묵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오늘은 온 마음으로 돌이킬 때 긍휼과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연설하는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도 담겨져 있고 또 솔로몬의 축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사적인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이 8장의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7가지의 상황을 설정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인 31절의 내용부터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총 7가지의 그 상황의 기도가 어떠하냐면 첫째로는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범죄도 했고 맹세시킴도 받고 나서 그렇게 한 후에 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입니다. 뭔가 앞뒤가 다르죠? 그때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때에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소서 또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범죄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셋째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벌을 받는 중에 회개할 때, 그때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또 다른 적국의 나라들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에, 그때에 온 백성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행위대로 행하고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8장 전에 있었던 이 솔로몬이 7가지의 상황을 설정했던 것 중에 4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러니까 이 마지막 3가지의 내용의 기도가 담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로 끌려갈 때에 대한 기도가 나오며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리고 43절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가 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죠. 사실 하나님은 장소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시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선을 넘어 또 벽을 넘는 이 기도의 원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혈통만이 하나님과의 무조건적인 기도와 응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 그 이름을 붙들어 기도하는 자가 혈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의 손과 팔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마저도 굉장히 지혜롭고 넓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근거한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과거의 지식들을 되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상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에 대한 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그리고 이방인들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것은 앞서 이 성전의 기물들, 이 성물들을 만들 때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 있었죠. 대장장이 히람도 이 두로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아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됩니다. 나 중심의 기도를 넘어서 타자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타자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는 굉장히 성숙한 기도입니다. 나에서 너가 되고, 너에서 이제 우리가 되고, 또 우리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열방이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이방 니느웨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계속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보다 이 이스라엘 자신의 이 나라 국익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이 요나의 삶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자유이자 이스라엘의 국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나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은 거의 생명을 걸고 사투하죠. 분투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막는 전능하신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분명 회개하고 그 모습을 넘어섰기 때문에 요나서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인종적인 우월감을 넘는 기도, 문화적 편협성을 넘는 기도가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도예요. 만약 우리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이기적 기도가 된다면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죠. 우리도 믿음이 약하거나 때론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성전은 이방 민족에게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켜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혈기와 분노에 의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일 때도 믿음의 대상이시고 전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굳건히 하여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때론 영적 싸움이 보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주님과 함께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싸움의 왕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가 동사가 되어야 하지, 이 구조를 바꿔서 전쟁에 나아간다면 분명히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또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6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4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불쌍히 여겨 달라,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훗날 분명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생각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때에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때에도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의 고백으로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모든 회복과 모든 소망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들의 죄악, 이들의 실패, 이들의 이 완악한 모습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기도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도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거나 또 어떤 정신승리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심리적인 기재로서의 기도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체면을 거는 기도도 아닙니다. 진짜 이 기도의 대상이시고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입니다. 이들을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과 53절의 내용을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솔로몬은 이 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 이스라엘 민족과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래전부터 선택하셨고 또 주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며 기도하며 5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8장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였고, 그 두 번째는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세 번째는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깊으시고 넓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타자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회개할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에 간절히 회개할 때에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이며 자녀이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